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려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이겨내고 주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이어서 288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거룩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쁨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앞의 내용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만나면 유순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또 편지에는 무게가 있지만 만나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는 말들을 하며 이 바울의 사도권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바울의 사도권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말들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유대적 배경들을 자랑하고 또 자신들의 경험이나 환상들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자랑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워가고 인정받으려는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으며 또 자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교사들보다 자랑할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또한 유대적 배경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은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 바울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기 싫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자신에게 사도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13절이 개역 개정판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바울 일행이 고린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제 넘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역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범위 안에 있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당시 거짓 교사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하는 순회 설교자들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자들과 같이 비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범위 안에 있다라고 주장했는가 하니, 바울이 하나님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기에 이방 땅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도 사도로서의 근거가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셨고 또 교회의 파송을 받았다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이유를 알립니다. 사도성을 증명하는 이유를 알립니다. 다른 사람이 힘써 전하고 가르친 고린도 교회에 은밀히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고 권위를 세우며 자랑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적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잘 자라서 고린도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없는 사실도 끌어다가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냈던 이 거짓 교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거짓 교사들을 의식하며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고 세워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이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고 지혜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참된 자랑과 권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했던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바울의 권면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평하심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올바른 일만 하신다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바울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바울은 스스로 자랑하려는 그 거짓 교사들을 보며 저 하나님을 조금도 모르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유대 배경을 가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 모든 좋은 환경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빛나게 해주는 모든 배경들을, 또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하니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 있어 하고 믿을만 했던 것들이 모조리 다 어둠이고 예수님만이 빛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한 사람들은 다 이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굳이 애써 자랑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감춰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는 말들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속이고 이것이 올무가 되어 시험에 드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불신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를 드러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다닌다고 해서 드러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만 세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면 자연스레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내가 누구를 드러내며 살았는지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드러냈는지, 예수 믿는 나를 드러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만 드러내고 다시금 세상에 희망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존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라는 인식이 세상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신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명을 그 근거로 내세웠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나는 주님을 드러내며 살았는지 아니면 예수 믿는 나를 드러내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이 드러나고 또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뭔가 다른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시고 주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공로가 조금 더 하나님 인정되지 않고 천국 가는 길 가운데 우리의 힘 조금 더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 하나님 그것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되고 그것만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그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연스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로 인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인식이 참으로 하나님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그 인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신과 분노에 분쟁에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난 상황 속에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또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속히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계 선교의 강국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서로를 향한 불신과 서로를 향한 분노 또한 그로 인한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에 미혹되어 서로에게 분노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하나님 그런 정서가 우리 국민들 가운데 굉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참 우리 땅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참 하나님 불신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두려워할 분을 더 세상 두려워하게 백성들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살지 더 못하게 경외하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영들의 역사 하나님의 가운데서 우리 능력과 국민들을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놀라우심을 우리 성도들을 더 의지하게 지켜주시고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내 새롭게 시대는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주님 하나님 세상이 고백하며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주님 늘 우리는 바라보는 여전히 우리가 될수 살아계신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붙들고 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전국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주님의 불쌍히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여겨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은혜 가운데 미혹되지 하나님 또 않도록 지켜주시고 여기까지도 하나님 무엇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무엇인지 또 여기까지 밝히 오게 드러내주시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뜻 따라 하나님 살아가는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을 성도들 볼 때에 될수 있도록 참으로 인도하여 기도할 주시옵소서. 때입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코로나19와 위해 또 하나님 다시 앞에 기도할 하나님 때에 태풍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나라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의 상황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그들의 삶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이 희망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금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희망이 생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하나님 이번 사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한 믿는 성도들이 다시 새롭게 깨어나기를 하나님 그런 소원합니다. 상황 속에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한국교회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참 불쌍히 믿음을 가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게 하나님 하시고 정치 주님 경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사회 전용력과 또 하나님의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이 주권이 일어날 수 실현될 있도록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을 주님 다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시금 영적으로 각성하여 겸손하여 깨어 일어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무너진 성벽과 하나님 한국교회의 무너진 성전이 주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견고한 하나님의 진으로 하나님의 성벽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주님 생명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이 한반도 가운데 주님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가운데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리고 공산주의의 영이 하나님 독재의 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무너지고 오직 예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다른 것 아니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쓰임받게 하고 주님의 성가만이 되어 세계 곳곳에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하는 그런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날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또 주님 하나님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